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5절 봅니다. 전도서 7장 15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7장에서 지혜보다 못한 재물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솔로몬의 노래를, 지혜보다 못한 재물. 왜 재물이 지혜보다 못한가? 지혜자에게는 죽는 날이나 슬픔이 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혜자의 책망이 낫다. 그러니 탐악과 뇌물의 결과를 알려주면서 지혜가 재물보다 나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것과 지혜롭지 못한 것을 경고하며 노래하며, 그리고 지혜가 돈보다 좋은 이유와 사람들의 무능력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7장 15절로 18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헛된 날의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경외하는 건 물론 지혜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여기서 자기의 의로운 중, 또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내 헛된 날이란 말 나오죠? 15장 15절 초두에 내 헛된 날에, 이 헛된 날은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살아온 세월을 의미합니다. 이 해 아래에서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온 세월들을 자기 자신의 헛된 날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란 말, 바로 헛된 날이 모든 일을 본즉,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솔로몬이 살아오는 동안 일어난 그런 일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자기의 의로운 중에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의 의로운 중에라는 말이나 자기의 악행 중에라는 말은 자기의 행위에 의한 의로움이나 악행 가운데라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의로움과 선행, 또 악행,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해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행사를 본 바에 의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본 바에 의하면 인간 행위에 의한 인과응보의 원칙이나 상선보락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봐서는 인과응보,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로 결국 보응을 받는다. 상선벌악, 선은 상 주고 악은 벌을 준다라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원칙이 세상에 안 통하더라. 나는 이것을 알게 됐다. 우리가 요즘 욥기도 공부하죠. 주일 오후에 욥기도 공부하지만 욥기 내용도 바로 그거죠. 상선벌악이나 그리고 인과응보가 이 세상에서 해아래서 그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죄진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망해야 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왜 솔로몬은 그런 말을 했느냐면 자기가 살아오는 당대에 자기 아버지 부친 다윗 왕의 군장 아브넬과 아마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사실, 그리고 솔로몬 스스로가 왕위에 오른 후에 그 행위에 따라 마땅히 죽어야 할 제사장 아비아달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주었던 사실, 이것들이 열왕기상 2장 5절, 26절, 27절 등.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곧 의로운 자들이 살지 못하고 죽게 된 것. 즉 아브넬이나 아마샤는 다윗 왕을 착실히 정말 도왔던 훌륭한 군장들이었습니다. 그런 군장들은 오래도록 장수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주 요압이라는 못된 군장에게 피살을 당해서 죽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아주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흥하는 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기 자신이 왕위에 오른 후에 마땅히 죽어야 할 제사장 아비아달, 이 못된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비아달을 결국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이런 사실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며 악한 자가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솔로몬 자신이 살아오면서 눈으로 본 겁니다. 이러한 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지금 바로 그렇게 일절에 대한 내용, 내가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의인은 멸망하고 악인은 오래도록 장수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인과응보 원칙이나 상선벌악의 원칙이, 도덕적 원칙이 땅 위에서 통하느냐. 그러므로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자기의 공덕을 쌓으려고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또 지혜자가 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해 아래서는 다 필요 없는 거다 이거죠. 해 아래서는 아무리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도 그것이 해 아래서 반드시 그 대가가 아름답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라고 노래했는데 이는 솔로몬이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중에 두고 노래한 거죠. 여기서 패망케라는 말, 자기를 왜 패망케 하겠느냐, 이 말은 아찔하게 하다, 황폐하게 하다, 놀라게 하다 라는 등의 뜻을 가진 쏴맴이라는 기본어근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전후문맥으로 보아서 황폐하게 하다, 멸망케 하다라는 말보다는 놀라게 하다. 그래서 놀라게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솔로몬은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어도 멸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스스로를 놀라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 멸망을 하면 왜 이렇게 저 의인이 왜 멸망할까? 놀랄 일 아니냐.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도 남들 보기에 정말 저주받아 죽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독하게 살아도 건강하고 형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이 총체, 이게 이제 인간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만을 놓고는 이 해 아래서만은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 정부도 보세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정치를 하겠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그거 통하는 세상이면 천국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말입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르게 하려고 해도 다 사람마다 피할 길을 찾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숨어서 다 자기 이익분을 챙기고, 이것이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 다 벌받아 죽는다면 세상 정말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어요. 다 선한 사람만 살고. 우리들이, 저는 솔직히 이 놀라운 사실을 못 깨달았으면요, 제가 학창시절에 데모 합창 썼던 사람이거든요. 밤새고 프랑카트 밤새고 페인트로,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지금 인터넷 통해서 하면 그냥 쫙 글자가 나오잖아요. 일일이 붓으로 다 써야 한단 말입니다. 수십 장을 써가지고 사회 부정, 부패 이런 것들에 대한 증오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또 앉혀놓으면 그 사람 또 그래요. 그 사람이 권력 잡으면 또 그 사람은 그런. 안 잡았을 때는 비판을 하는데 잡고 나면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먹혀 들어가게 돼 있고. 좀 솔로몬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는 절대 원칙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교회 충성하고 남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부정축지 안 하고, 그리고 정말 착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남에게 유익을 주며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 아들이 저렇게 병신이 돼야 되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엄청난 우환이 다가와야 되냐?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말해요. 해 아래서라면 적당히 살아라고 말해요. 예. 해 아래서는 너무 의인도 되지 말고 너무 지혜자도 되지 말라. 적당하게 그냥 요령껏 살라 그 말이에요. 이 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라면 라면 그 말이에요. 라면. 김치라면이 아니라 뭐라면, 해 아래서라면, 해 아래서라면 적당히 살아라. 법 잘 지키려고 애쓸 것도 없고 요령껏. 성경이 이런 거 가르쳐서 되겠어요? 그래서 천재란 말이에요. 해 아래서라면. 난 처음에 젊어서 요 대목을 읽고 이게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그러면 적당히 도둑질도 하고 적당히 속여먹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인가. 성경이 안 보여요. 그때는 안 보여요. 근데 바로 그 대답이 뒤에 나오더라고요. 뒤에. 그러니까 이런 도표를 모르면 원칙이란 여기에서 원칙이 있는 거지. 이 원칙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님의 뜻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주 내에서는 하나님의 뜻인 원칙이 통해요. 그러나 해 아래서라면 이 세상에서는 안 통한다고 말이에요. 원칙이란 말은 하나님 뜻이 원칙이에요. 여기서 원칙은 바로 도덕적 기준, 아까 말한 대로 인과응보, 상선보락, 인간을 기준으로 한 도덕이죠. 도덕. 이건 이제 하나님 뜻.
여기서는 도덕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고 한 사실을 의중에 두고 노래하는 건데, 여기서 패망케라는 말, 아까 놀라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며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기한전에 미리 죽는 수가 있다. 미리. 예를 들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요. 잠발잔 얘기 들었죠. 저 빵을 유리를 깨고 창문을 깨고 빵을 훔쳐먹지 않냐면 완전히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고 빵을 훔쳐먹으면 안 죽는 거죠. 야, 내가 저 빵을 훔치면 도둑놈이야. 그리고 굶어 죽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유리라도 깨고 빵을 훔쳐먹고 살아날 거냐. 그러니까 지나치게 내가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 미리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며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는 앞서 솔로몬이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한 사실을 의중에 두고 노래한 건데, 악인이나 우매자는 때가 되면 죽을 것인데 지나치게 악인이나 우매자가 되어 기한전에 일찍 죽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이게 너무 의인이 돼도 일찍 기한전에 죽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도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어도 멸망하는 경우가 있고, 앞에서 이미 그랬죠. 너무 의인으로 살다가 일찍 죽어버리면 놀라니까. 또 악인도 너무 악인 노릇을 하면 악하게 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잡혀가가지고 사형원도 받아서 죽는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웃에게 칼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세상이 그렇다 이겁니다. 이 세상 상황.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오랜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역사가 흘러가지만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어떤 이런 원칙이 내 생애에 완전히 내 눈으로 보도록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란 얘기예요. 이게 안 드러나는 거죠. 역사 진행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시작에서 끝까지 계속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뜻을 정해놓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원칙이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소설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그 소설의 부분 내용들이 올바르게 이해가 되지, 거두절미하고 소설의 한 부분만 이해한다면 소설의 진면목을 발견을 못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전자처럼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지 말고, 또한 후자처럼 지나치게 악인이나 우매자가 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다 똑같이 붙들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모든 것 지나치다는 건 안 좋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지막 한마디가 대단한 얘기입니다. 자,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지 말고 또한 후자처럼 그런 우매자가 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좋은 까닭은 왜 그것이 좋은 까닭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곧 전자나 후자에게 임하는 일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놀랄 일,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원칙,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고,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하게 산다고 해서 저주받아 죽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냥 무시하라니까 완전히, 그러면 엉망으로 살라,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도덕적인 거 무시하고 살아라 이면 그럼 엉망으로 살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마음에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랑의 행위죠. 또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도덕적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는 이 세상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의인, 도덕적으로 너무 의롭거나 너무 악한 거, 이거 다 헛되고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원칙에서, 이런 헛된 일에서 다 벗어난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기에 이제 속 시원함이 있는 거죠. 아주 깔끔하고 속 시원한 그런 판단이, 사고 체계가, 생각의 틀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를 세우려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남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으려는, 그것은 타인에 의해서 나를 세우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복도 타인에 의해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내가 속이 상하고,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채색하고, 그리고 위장하고,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사랑 있는 척.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고달프고 힘들고, 그러다가 남이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남이 인정하든 말든 내 마음속에 평안 유지하면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는 상태에서 사랑과 믿음, 소망,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마음에 간직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완벽한 자기정립이에요. 그러면 항상 내가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자연스럽게 베풀어지는 거고, 힘들게 베푸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베푸는 거예요. 즐거워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인기를 얻어야 돼.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명예를 얻어야 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왜?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게 이제 거꾸로 사는 인간이에요. 뒤집어 살아야 돼요. 그런 잘못된 삶을 뒤집어 살아야 돼요.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진정한 참 감사와 기쁨, 이거 있으면, 믿음, 소망, 사랑 간직하고 있으면 그걸로 자기 인격이 성숙된 거예요. 그러면 남을 해롭게 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남에게 불쾌하게 행하거나 그럴 일이 없잖아요. 내 곁에 있는 분들에게 다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믿음을 주고, 나 자신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이 해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다 헛되지만 이게 물질세계 아니에요? 재물세계, 물질세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은 지혜고, 세상에서 사는 것은 물질을 위해서 사는, 재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의 삶의 최대의 목표고, 그러니까 결국 지혜보다 재물이 못하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많은 재물을 쌓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 그래도 일찍 망하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살아도 흥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세상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에게는 이에서 벗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도덕적으로 살면 잘 되고 비윤리적으로 살면 못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이런 지역적인 어떤 원칙 하에서 지배받는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지배하는 대궁극적인 원칙 하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고할 때는 권고하고 형통할 때는 형통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아름답고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런 해 아래서의 일에서는 우리는 벗어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7장 19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자로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지혜가 재물보다 나은 까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은가? 지혜가 지혜자로 10명의 유사보다도 능력이 있게 한다. 지혜가. 유사는 왕의 일을 돌보는 자들이죠. 유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이거죠. 지혜만 못하다. 지혜자 한 사람만. 19절,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나오잖아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칙대로 죄지면 망한다, 상선보라, 선한 자는 상 받고 죄진 자는, 악한 자는 벌 받는다, 이 원칙이 세상에서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칙대로는 다 온 세상 사람 다 망하고 다 죽어야죠. 다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에 두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단 그 열유사, 10명의 유사 19절에 있는 내용 우선 한번 봅시다. 거기서 이제 지혜라는 말, 처음에 지혜라는 말 나오죠. 거기에 그 지혜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라는, 그 지혜, 그냥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라는 말인데, 솔로몬이 앞서 18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 지혜는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지혜로운 자로 성읍 가운데 있는 많은 유사, 곧 세력 있는 자들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는 뜻으로 노래한 거죠. 유사, 왕 곁에 있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 있는 자들 아니에요.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니까. 10명의 유사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 한 사람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까닭에 대해서,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기 때문이라고 노래했는데, 그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세력이 있는 자들보다 더욱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
가장 최고로 힘이 있는 자다, 능력이 있는 자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훨씬 강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4493페이지 상단에 나오죠. 제일 위에 사람은 다 죄인이므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지혜로운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므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말은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말이 없어요.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인간 지식으로 해준 말, 여러분 신문지상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잡지나 책에 나오는 내용대로 세상을 살다간 바보 천치됩니다. 다 그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얼른 들으면 다 정말 좋은 말이고 다 아름다운 말 같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말은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이 그 말 가운데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중적이에요. 상대적이고. 자, 저 사람은 저 사람 나쁘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또 나를 나쁘다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 나쁘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나쁘다고 그래요. 요즘도 정치 보세요. 여당은 야당 나쁘다고 그러고 야당은 여당 나쁘다고 그러고 백성들은 혼란이 오는 거죠. 누가 나쁜 놈인가?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둘 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 듣고 뭐 야당 아무개가 여당 아무개가 뭐 어쩌고 누구 나쁘다고 그러는데 야 그럼 정말 나쁜 놈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성도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끼리. 우리 교회는 이제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못된 먹었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왜? 혹시 나한테 그 소리 들을까 봐 그럼 집사님은 안 나빠? 이럴까 봐서 안 할는지 모르죠. 10번도 내가 그렇게 하죠. 누가 나한테 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집사님 참 나쁜 사람이에요. 성격이 못됐어요. 예. 그러면 집사님 성격은 좋아? 예. 다 나쁜 사람이지 우리들 사실. 올바른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다 깨달았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딱 와가지고 이번에 청주 중북교회 설립예배 드리는데 아니 날들어 그런 어려운 자리에 와서 강론을 하라는 거예요. 노회장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는지. 예, 아이고 노회장 하면 안 되냐니까 이런 데는 그래도 아직 목사님 생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 꼭 날들 하래요. 얼마나 입장이 곤란해요. 한쪽에서는 속이 터지고 아프고 한쪽에서는 신바람이 나고 그 속에서 제가 어떤 강론을 해야 되겠어요? 같이 춤춰야 할까요? 근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야, 언제 떨어져도, 이런 인간의 인기라고 하는 건 언제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인기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사는 건 바보 멍충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준다고 해서 해하고 좋아하고 인기가 좀 떨어지면 심룩하고 입 나오고 그 바보거든. 남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좌우되는 거니까 얼마나 바보 천치 같은 인간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어차피 떨어질 인기 그래서 마음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듣기 싫은 얘기 했죠. 듣기 싫은 얘기. 철딱서니가 없다. 철딱서니가 있으면 애기들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철든놈은 엄마, 아빠 다 좋아. 그런다고요. 근데 철없는 녀석은 엄마가 뭐 좀 사다 주고 늘 받은 거 있으면 엄마가 좋아. 그게 철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중북교회만 좋냐? 청주장로교는 안 좋고 저기는 욕해야 되고 우리들은 좋아해야 되고 그 말이에요. 철없다. 인정해라.
어리석다, 육체에 속해 있다. 또 인기 떨어질 얘기 아니에요. 떨어져도 좋아요.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교인들 모였는데도 그러는데, 집사님 한 분이 하자. 목사님, 아무개 집사 못 떼먹었어요. 집사님은 잘 떼먹었어? 10번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명철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세력 있는 열주사보다 낫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 말 들으면 저주하는 소리 듣는다 이 말이에요. 저주하는 소리. 사람 다 그러잖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혹시 저쪽에서 안 오실까 봐서 안 오시면 참 어떡하나.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안 오신대요. 그래서 욕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욕을 하려고 하는데 오셔야 내가 욕을 하죠. 그러니까 없는데 욕하세요. 없는데 어떻게 욕해요? 없으면 칭찬을 해야지. 와야 내가 욕을 할 거니까 좀 나오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안 오겠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도님 중에 안 오신대. 사람이 안 듣는 데서는 일반적으로 안 듣는 데서는 욕하고 듣는 데서는 칭찬하고 이것이 보편적이에요. 왜? 칭찬해서 나쁘게 오거든요. 왜? 칭찬 자꾸 하는 건 돈 끌어온 사람이 칭찬하는 거거든요. 와가지고 처음부터 막 칭찬 들어놓으면 수상하다. 이것도 돈 끌어온 거 아니냐. 뒤 가서는 욕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안 주면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사람은 다 그런다. 자기에게 좋게 하면 다 싫은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야 좋지, 나에게 싫어하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인간 말 들으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좋게 해야 좋은 얘기 해주지, 자기에게 조금만 나쁜 얘기 해보세요. 나가서 가장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험담하고 비난하면 더 그걸 변명하려고 난리를 쳐요. 변명하지 말아요. 변명하지 말고 맞아요. 나 욕심 많아요. 그 사람 어떻게 날 참 잘 봤네. 그렇게 해보세요. 그 말 했던 사람이 얼굴이 새빨개지지.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막 목사님 형 보고 욕하고 막 비난을 해요. 맞아. 나 그런 형이 있잖아. 나 나쁜 놈이고. 잘 봤네. 그분이 날 너무너무 잘 봤구만. 어떻게 내 속을 그렇게 잘 봤을까?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인가요? 내가 선하고 깨끗하고 의인, 성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날들어 나쁜 놈이라고 하면 나쁜 놈인 거예요.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이라고 하죠. 그 대신 자기도 나쁜 줄 알아야 하는데 나만 나쁜 놈이라니까 이제 그 말이 틀린 거지. 나도 나쁜 놈이고 목사님도 나쁜 놈이다.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그건. 근데 나는 안 나쁜 놈이고 목사님만 나쁜 놈이라 이건 틀린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남말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알면. 그러니까 남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요. 남이 날 비난한다고 속상하지 말고요. 나를 잘 지킬 수 있는,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에서밖에는 그 비결을, 그 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이므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지혜로운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되므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는 바라. 너도 가끔 사람 저주하지 않느냐? 나도 남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처럼 남도 사람이 되게 그렇게 저주하는, 남 잘 되는 것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이 자신을 평가하는 아주 좋은 기준이 있어요.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성도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그런데 우리 성도 가정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딱 나타났습니다. 막 정말 기쁘면 내가 꽤 됐구나.
정말 기쁘면 정말 잘했네. 정말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즐거우면 내가 꽤 제법 됐구나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그런데 잘 됐네. 그런데 어쩐지 속에서 열이 슬슬 올라온다.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난다. 그러면 나 아직 모르구나. 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신을 평가하는 중요한 포인트. 우리 성도들 가정에 정말 누가 이번에 정말 이렇게 잘 됐대. 그럼 너무너무 좋다. 정말 좋은 마음이 깨끗하게 마음에 와 있으면 그 정도면 상당히 잘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집사님 참 좋겠어. 잘 됐어. 그래놓고 돌아서서 어쩐지 밥맛이 없고 어쩐지 속이 좀 애림하고 시샘이 나고 이건 조금 더 말씀을 더 좀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 또 함께 기뻐하려고 하는 것. 근데 좋은 일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나쁜 일 숨기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나쁜 일을 왜 숨기려고 하는가? 남들이 좋아할까 봐서. 욥이 한 얘기 아니에요? 욥이. 나 망하니까 너들 좋지. 망하면 남들이 좋아해요. 아무개 이번에 집 넘어갔대. 잘 됐구만. 어쩐지 잘난 척 하더라. 개운하죠. 그건 먼 거예요. 그건 정말 육체에 속한 사람. 아직도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아무개가 지금 이번에 참 좋은 집을 샀대. 그러면 참 기뻐해야죠. 그런데 가정에 안 좋은 일 숨기고 싶은 건 남들이 좋아할까 봐서 숨기고 싶고, 또 내가 좋은 것을 또 말하고 싶지 않은 건 왜 그렇겠어요? 좋은 걸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것도 역시 남들이 시샘하고 또 남들이 정말 질투할까 봐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해보면 우리 학교에서 우리 고등부 졸업하고 대학 들어간 아이들 참 대단하잖아요. 그 내라니까 무슨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대학 못 간 아들이 대학 못 간 부모들이 많다 이거야. 그 사람들 질투가 나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부에 그걸 못 내고 사는 거야.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 응? 내 자식만 꼭 대학을 가야 되고 내 자식 아닌 건 대학을 안 가도 상관없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식들이 대학을 가면 함께 기뻐하고 못 가는 놈은 함께 염려하고 이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일도 함께하고 안 좋은 일도 같이 하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에 아는 바라. 그러면서 이는 누구나 예외 없이 타인을 더러 저주한 사실을 스스로가 알고 있던 것이라는 뜻으로 노래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저주하는 말은 하게 되지만 지혜로운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각자가 다 알고 있다는 뜻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참 사람의 입에서 지혜로운 말 나오는 건 쉽지 않죠. 이제 여러분 이 지혜의 노래, 잠언, 전도, 아가, 이제 아가도 할 거 아니에요? 욥, 시편, 잠언, 전도, 특히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듬뿍 담겨진 아름다운 시문학인데, 이게 다 공부하고 나면 정말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 항상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지혜자로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고 노래를 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제 7장 23절로 29절, 전도자가 이치를 궁구하여 지혜로 깨달은 것을 노래합니다. 전도자 바로 솔로몬이 이치, 진리죠. 이것도 이치를 깨달아, 이치를 궁구하여 진리를 아주 연구해서
깊이 연구해서 지혜로 깨달은 것을 노래를 해요. 뭔 노래인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뭘 깨달았나.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승과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자, 솔로몬이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썼어요. 깊이 연구했어요. 그래도 정말 그 깊이, 지혜의 깊이를 다 통달하기가 어렵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부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내가 알고자 했다. 그런데 내가 깨달아 보니까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여기서 여인이란 말 나오죠. 2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십시다. 넘어가서 4494페이지 밑에서부터 9번째 25절로 26절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물론 지혜라는 말 호크마라고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명철 해수본, 그 밑에 해수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는 계략, 명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알기 위해 마음을 다해서 탐구하려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다라는 그런 뜻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7절로 거기 95페이지 넘어가서 제일 위에 뒷줄에 보면 95페이지 제일 위에 뒷줄. 그러나 자기가 깨닫고 보니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게 되지만 죄인은 저에게 잡히게 될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 이것은 그 유혹에 한 번 빠져들면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음란한 여인을 뜻하는 거다. 여기서 음란한 여인은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하나의 사단의 이방 세력,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쾌락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려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던 사실을 자기는 염두에 두고 전도서 2장 8절에 이제 두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로 29절 그 밑에 보면 자기가 전도자 솔로몬은 자기가 낱낱이 살펴 이치를 공부하여 이것을 깨달았다고 노래했는데 여기서 그 이치라는 말, 이것은 계략, 명철 등의 말입니다. 회수본이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보라면서 자기가 명철을 찾으려고 한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아보았다는 뜻으로 노래하는데 자기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며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1천이라는 숫자는 많은 수를 나타내고 솔로몬은 자기가 찾은 명철한 자를 많은 남자 중에서는 하나를 얻었으나 많은 여자 중에서는 얻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노래합니다. 이 말은 남자 중에서 한 사람은 솔로몬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자로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 지식과 명철을 소용한 자죠. 그리고 1천 여인은 솔로몬 왕궁에 거처한 많은 여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며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정직하게
야사르란 말이에요. 윤리적 개념보다는 문자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길을 똑바르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길을 똑바르게, 길을 곧게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지으셨으나라는 말은 인간 창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본뜻이 나와요. 96페이지 위에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곧게 하셨으나 그들은 많은 꾀를 만들어냈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이 길을 분명히 곧게 가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도록 정해놨는데 인간들은 이 길을 안 가려고 온갖 꾀를 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인간들은 온갖 꾀를 써서 자기 노력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하나를 깨달은 거다. 뭘?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 일생 살아갈 길을 곧게 올바르게 잘 다 정해놓고 계시다. 나는 이거 하나를 깨달았다 이 말. 그러니 자기가 뭔가를 얻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자기를 자기를 곁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 따라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노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지혜보다 재물이 못하다. 지혜보다 못한 재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래하는 겁니다. 가장 지혜가 소중하다는 얘기죠. 이 지혜를 노래한 것은 하늘 지혜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한 모형이죠. 97페이지 나오죠. 97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바꾼데 나와요. 4497페이지 중간 줄바꾼데 솔로몬은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려고 역설적으로 해 아래서 인생들의 행사가 무익한 이유와 사실에 대해서 노래하고 이러한 솔로몬의 찬양 역시 솔로몬 당대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역설적으로 노래한 해 아래서 무익한 행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는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유익한 행사에 대한 섭리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무익한 삶에 대해서 노래했지만은 인간들이 무익한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그 일에 대한 한 역설적 노래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비유해서 노래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98페이지 제2절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지금까지는 인간의 무익한 행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죠.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그 끝부분 다음 시간 조금 설명하고 이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조용한 시간 다시 불러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전해준 이 지혜의 시를 지혜로운 걸어간 시를 우리들이 음미하면서 감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를 얻는 좋은 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어둡고 컴컴한 우리의 마음속 깊이를 주의 말씀으로 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소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